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연속 설교 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의 모든 여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일을 더 잘하게 되어 있고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와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다른 열매를 거둘 거죠. 우리의 기도는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그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들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산이 옮겨지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기도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시험들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생각의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자들은 다 생각의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왜?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커지면 불신앙이 되어서 마침내 기도를 포기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본성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거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나 이번에 50일 기도학교 하고 있어 그러면 참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이상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소수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반드시 생각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시험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순종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게 될 때 생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기도하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자. 기도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일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생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게 될 때는 시간의 시험을 이깁니다. 시간의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이런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기도가 한 번에 응답이 안 되고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느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하시면 빨리 응답하셔야지, 또 한 번에 응답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의 시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도자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허무하다, 시간만 흘렀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차고 때가 이르고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시간은 날마다 채워지는 시간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성경은 한 번도 세월이 무심하게 흐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고 때가 되고 때가 차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컵에 물을 채웁니다. 이 작은 컵은 아마 우리가 물을 쏟으면 금방 이 컵이 채워질 겁니다. 아마 한 500ml 정도의 물병에 물을 부으면 이 컵이 금방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부으니까 물이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컵이 아니라 아주 큰 물통이라면 우리가 물을 부어도 물이 바닥에 차일 거예요. 당장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물을 부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은 반드시 그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물을 부어도 어떤 그릇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채워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컵에 물을 붓거나 큰 물통에 물을 쏟거나 물이 채워지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시간의 차이입니다. 큰 물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작은 컵에는 금방 찰 거예요. 시간의 비밀이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걸리면 내 기도 응답은 큰 물통인가 보다. 아멘. 내 기도는 큰 물통인가 보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자
한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됐다면 결코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한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응답이 늦어지는 이 시간의 시험을 우리 모두가 잘 이기고 극복하셔서 모두 다 기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될 때 현상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더 나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도한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그 물질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기도하면 몸이 더 병이 중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맞서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도 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한 자가 더 많아집니까? 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저들만 보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 7,000명을 남겨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의 현상은 사람이 하고 세상이 하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만 기도자들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시험을 이기고 시간의 시험을 이기고 현상의 시험을 다 이겨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집에 일하는 종을 불러서 너는 나의 고향 저 갈대아 우르, 오늘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는 먼 곳이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정하여 오너라 그럽니다. 그러자 종이 이삭을 함께 데리고 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다, 혼자 다녀오라 그럽니다. 종으로서는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죠. 물건을 사오는 일이냐면야 혹 주인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물건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여 주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본문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제 이 종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종이 이 낯선 곳에 와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막막한 일이죠.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물음 하나만 던져볼게요. 그냥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이 종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면 본인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이삭을 데리고 갔더라면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이 가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정했다라면 과연 리브가를 정했을까요? 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이 갔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삭이 아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을 정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지 않고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기도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자는 한계 상황 속에 기도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다 막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마음이 애같하겠습니까? 아니, 이삭을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게 아니지요. 이삭을 데리고 왔으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했겠죠. 이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사람을 택하게 하여 주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공고하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아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제 이 종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랬어요.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눈을 떠보니 이미 리브가가 우물가에 서 있더란 얘기예요.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집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우물가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 우물에 첫 번째 오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을 떠보니 이미 한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선생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어요. 그러자 종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먼저 집을 나섰다는 거죠.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리브가를 정하여 두고 종으로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해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령하여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대략 생각해 보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25년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40살이 되어서 드디어 오늘이 있는 거니까 몇 년 지났어요? 빨리 말해봐. 65년. 짧아도 65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이미 65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너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65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내는 이 땅에서 구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의 아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늘 이 종은 이런 사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주인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였을지라도 그 기도 안에는 이미 65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도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교독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정한 사람인 줄을 깨달았던 종은 그 물을 뚫어온 리브가를 앞세워서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부모님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는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저 나그네인 줄 알고 또 자기 부모님들에게 일이 있는 줄 알고 이 종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가 리브가의 부모 라반과 부두엘에게 나는 저 가나안에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당신의 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딸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딸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니, 옆 동네로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에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오늘 이 종의 말을 들은
그의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니, 우리가 들어보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허락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떻게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토론하고 언론하고 뜻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달려가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